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로 3절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80편이 정말 대단히 슬픈 기도문이에요. 찬송이기도 하고. 시편 80편을 보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 에두세 맞춘 노래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아삽은 누군지 이제 여러분 아실 거고요. 소산님 에둡 하면 우리가 10편 60편에 이제 표제에서 수산 에둡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수산의 복수형이 소산님입니다. 수산은 나리꽃이죠. 백합꽃 비슷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둡, 이것은 이제 언약, 이제 증언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나리꽃들, 이렇게 해서 60편하고 이제 거의 같은 건데, 그 우리가 이제 단수와 복수의 차이인데, 이게 같은 노래였는지 다른 노래, 또 다른 노래인지 그건 잘 모릅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노래 시편 80편의 이 배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경 무렵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당시의 강대국이 아시리아거든요. 그 손에 멸망한 일, 그게 이제 역사적 배경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편을 보면요,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묘사할 때 두 가지 비유가 제일 흔하게 사용돼요. 이제 뭐냐면 그 목자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양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농부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포도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포도원 비유를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그 비유를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시편을 보면 여러분,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북이스라엘을. 그때 이제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이스라엘의 목자요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현실에서는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이 쳤지만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통치자요 창조 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목자가 양떼를 그냥 오래 방치할 수는 없고, 농부가 포도를 영원히 포기하겠어요? 농사를 안 지면 몰라도, 그 다음에 목자가 양을 안 치면 몰라도.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염치가 없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반복된 역사 속에서 악한 본성,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저질러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어쩜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는가?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이게 저는 출애굽 때부터 10가지 기적을 보고 바다를 건너서 기적을 왔는데, 모세가 그새 40일 사이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는데 그새를 못 참아갖고선 금덩어리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라고 그렇게 섬겨요. 이게 믿어져요? 근데 그런 일이 이제 다시 거듭해서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그 아들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정복을 나서는데, 가나안 정복에 나서서 사사시대 보세요.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세상을 향하는 양다리 걸치는 것.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그래서 신명기나 출애굽기나 이런데 같은데 일찍부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돼서 너희가 먼 나라로 끌려가고
백성이 포로가 돼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이미 벌써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이제 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722년에. 그 다음에 이제 잠시 후에 586년경 이제 무렵에 남유다 왕국도 이제 멸망을 하지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데, 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어리석은가?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그것이 우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여전히 사탄의 전략은 똑같은 전략이고, 나의 본성이 역시 그러하다는 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알아도 그걸 선택해서 의지로 나아가고 이러는 게 쉽지가 않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이에요, 이게. 그게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를 제가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도 여전히 세상에서 양다리 걸치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즉각적 충족의 세상 풍조 속에서 내게 내 이 육체의 탐욕과 정욕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지금 내가 좁은 길을 택하고 손해보고 불편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왕따 당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참 고단하고 힘든 삶을 선택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간 건데 여전히 우리도 오늘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물질주의가 들어오고 탐욕과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고, 잘 나가던 목사님들이 마지막 한순간에 퇴임하면서 실수하시고 물질 때문에 다 이래서 전체 덕을 끼치지 못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있는 일들이 다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 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양떼를 이제 인도하는 목자로 하나님을 비유한 거, 이게 굉장히 흔한 일이라는 건데, 이스라엘의 목자다라고 이제 하나님을 딱 부르는 거예요. 성호죠. 그 명칭은 이곳이 이제 유일하게 나오는 건데, 고대 근동 생각에 왕에게 주어진 그 타이틀이 목자예요. 그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요 왕이라고 동시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룹 천사들 사이에 좌정해서 계세요. 우리가 지성소에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덮궤가 뭐냐면 천사들이 날개를 맞대고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는 모습, 은혜를 베푸는 곳, 시은좌라고 해서 그게 속죄소예요. 하나님은 그 천사들이 받들고 있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분으로 이렇게 묘사할 때는 세 가지를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동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사이시다 이거예요. 전사.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백성은 하나님께 보호받고 안위 받는다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좌정하신 분 그룹 사이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 이게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것 전혀 훼손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언급하는 게, 이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그분께 지금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로 드릴 때 그 절박함과 간절함을 귀를 기울이소서, 빛을 비추소서, 능력을 나타내서 구원하러 오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도와주시고 주님이 그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파를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셋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에요. 남유다 왕국 지파의
속해 있습니다. 유다 지파하고 똑같이. 그래서 주전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됐는데 주전 722년에 멸망될 때 이 멸망이 얼마나 위험했느냐. 남이스라엘, 남유다 왕국까지도 엄청나게 위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 차리라 라는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유다도 위협이 되는데 멸망시키지는 못하고 생명을 위협할 정도, 물이 목에 차는 정도라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처한 상황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기도 여기를 일단락을 마무리하는데, 이때 오소서 돌이키시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에서도 딴 데서도 이런데 제 기억이 이사야서로 기억이 되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에스겔서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얘기가 나와요. 성전에서 떠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벌써 이들은 환상으로 보고 다 깨닫고 이때 와서 멸망했을 때야 이제 더 확실하게 되는 거죠. 자신들이 멸망한 것이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해서 목에 찼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이 실현된 거를 이때 이 지도자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양파 껍질 같아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새로운 면모를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종국적에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주님이 결국 의도한 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구원의 한 여정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서 속히 더 거룩하고 하나님 인품을 담는 거룩한 신의 자녀의 모습을 아버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